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치지 않는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 조심해야 된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외적인 육적인 것들에 대한 조심성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많이 말을 들어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맵고 짠 음식 많이 드시죠? 드시면 안 됩니다. 쓰러지십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잘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맵고 짜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부분 아시거든요. 맵고 짭니다. 그런데 조심하려고 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버겁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조금씩 덜 맵고 덜 짠 음식으로 가겠죠. 이런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들은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요즘에는 많이 변했지만 이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학계에서 많은 발표도 있잖아요. 그런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이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계에 발표를 하고 학계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학계에서만 발표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스트레스를 죽이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은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육적인 것들뿐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들을 지배할 수 있구나.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육적인 것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잠언 15장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낯빛이 어두우시면 빛나십니까 얼굴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다 빛나요. 세수를 하셨거든요. 얼굴이 빛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런 마음의 것들을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 마음의 것이 온전해져야 우리의 육적인 것들도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겁내지도 말래요. 마음에 근심을 갖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육적인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이 발견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가깝게 오면 한 2000년쯤 됐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야 이 육적인 것들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드러난 것이 잘되는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본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마음을 밝혀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감사,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되고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새 기둥 같은 단어예요. 믿음, 사랑, 감사, 이것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 모든 부분에는 내가 감사한다, 사랑해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1장이잖아요. 1장. 1장은 이게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겠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너무 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이것들을 듣고 나서 내가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편지예요. 근데 참 재밌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내가 기쁘니까 너희들 기뻐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 기뻐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내가 계속해서 드린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또 점검하면서 하나씩 또 채워나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드리는 그치지 않는 감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치지 않는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첫 번째로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겠죠.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 성도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 성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무리들. 어렵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천국 백성이야라고 도장 찍은 그 사람을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 영양중앙교회 성도님도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구원받은 게 어떻습니까? 구원받아 보니까 별로예요? 감사하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너무 많이 세상에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았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발걸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죽은 그 발걸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아멘이 안 나와요. 전도하고 섬기기를 힘쓰고 성도인데 모이면 비방하고 우리 교회 일이 아니에요. 모이면 비판하고 모이면 저 사람은 모이면 원래 그래요. 성도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또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교제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함께 연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6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실제로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며 다녔던 사람.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예정하여 택하시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정하여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괜히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가 돈 천막 막 만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왜 그랬을까? 왜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까?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믿음이 나와 동일한 이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 15장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들었대요. 어떤 믿음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그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것을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나랑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그 자식이 믿는다?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어머님이,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어도요, 자식이 믿음이 없잖아요? 지옥 가요. 슬프시죠?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 오게 하고, 그게 느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 제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배우자들 믿음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게 우리 요시야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구원은 개인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됩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 열왕기하 22장 이하에 있는 말씀은 22장 이하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20명,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16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인 거죠. 16번째 왕입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부가 누구냐면 너무 유명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에요. 증조부가. 증조부는 어느 정도입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족부, 가능한 건 아니고. 증조부. 그러니까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저희가 저희 증조 할머니랑 어렸을 때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집에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 4대죠.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이 20명의 이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왕이 8명. 그 8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8명이 쭉 나오는데 이 안에 히스기야가 들어가고 또 이 안에 요시야가 들어갑니다. 다윗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 뿐이에요. 분열 왕국 이후에.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했던 왕이 8명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요시야 왕의 증조부라고. 그러니까 그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근데 우상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55년 동안.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란 말이야. 생명 연장까지 선물로 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왕의 아들이 누구냐?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2년 만에 신하한테 죽어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의 왕이 됐는데 뭘 알아요? 8살이면 체린이가 지금 14살 됩니까? 체린이보다 6살이 어려요. 8살 이제 가방 메고 가방 이렇게 질질 끊으면서 초등학교 가는 그 나이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몬.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므낫세.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3명의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3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정도로 신앙이 깊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증명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뭐가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아버지가 히스기야든 아버지가 다윗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졌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라고 밝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내가 안 할 수가 없구나 라고 감옥에서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얘기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난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그리고 나를, 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미 택하셔서 이미 택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옮기셨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 우리 15절 말씀 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때 이 수직적인 관계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의 사랑을 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감옥에서 들었어요. 야,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교회에서 이렇게 구석에서 수도사처럼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산다고요. 사회에서 산다고요. 사회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이 많지만 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밖으로 내보내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와 구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 힘쓰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한 번씩 이렇게 더 한 번씩 바라보세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한 번씩 더 바라보세요. 나는 편안하고 나는 잘 살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돌아보시고 구제하는 데 힘쓰시고 여러 가지 사랑을 전하는 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할 일이에요.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다 얼굴들이 나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아니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는 것을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이 선물 받은 우리가 온전히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그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연합하고 날마다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도 표출하고 이렇게 교회에 할 일들을 온전히 해나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구하는 감사의 기도다.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를 보면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있어요. 이 시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 때인 것 같아요. 눈을 감고 5분을 버텨보기 뭐 이런 걸 했어요. 이 시각 장애인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너무 힘들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말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 1시간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눈 감고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5분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도 힘든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어두움이 사실 육적인 어두움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아주 가볍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뭐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그냥 터부시하며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마음의 어떤 영적인 것들이 밝혀지는 그 일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도 없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믿고 천국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이 믿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감동으로 알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100%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눈이 밝혀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참된 성도들이라고 저는 보이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교회를 정의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제는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변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이루어진 연합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된 우리들이 과연 뭘 해야 되는가?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처럼 그냥 놀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잘 있어요 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나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가 확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는 우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살아계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